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만 바라봅시다. 아멘. 자, 말씀 각인 전쟁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창세기 3장 본문 가지고 보고 듣고 붙잡을 것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확히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붙잡을 것은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 또한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은 홍수 사건인데,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땅에 타락 문화, 귀신 문화, 음란 문화가 굉장히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근원과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단의 일, 이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좀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여기서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 언약으로 좀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 처음 만든 인간이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한테 네가 죄이니까 이제 나한테 이렇게 딱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담아, 피제사를 드려라. 나한테 예배드릴 땐 반드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걸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요. 가인과 아벨아,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피제사를 드려라. 왜 피제사가 중요하냐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너의 죄를 용서하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 피제사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언약을 딱 잡고 가인과 아벨 두 아들한테 그 설명을 한 거,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그걸 딱 잡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피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가인이 그걸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 피 언약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거를 피를 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고 예배를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똑같이 앉아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갖고 왔다? 아니에요. 내가 옷을 잘 입고 왔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피였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느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인 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그걸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절대 기준인데 가인은 그걸 버려버리고 아벨은 끝까지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의 예배를 거절을 당하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돌로 동생을 쳐 죽였어요. 동생을요, 돌로 쳐 죽이더라니까요. 저도 딸이랑 아들 둘이 있는데 목사의 아들, 딸은 거력할 것 같죠?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예? 똑같거나 더해요. 둘이 싸우는데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치고받고 하는데 얘들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애들이 헷갈려. 저기 아버지야 목사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가인이 언약 놓치고 분노하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 원수가 네 가족이라 그랬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그 아들을, 아들이 그 아비를, 막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 얘기를 써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분노였죠. 이 일로 가인은 하나님으로 저주를 받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런데 아벨이 죽잖아요. 아벨이 죽는데 그 아담한테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셋이야. 하나, 둘, 셋. 그 셋이라는 아들 또 줘요. 그리고는 그 쫓겨난 가인이 에덴 독적에 거하면서 성을 쌉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성을 쌓는데 가인이 그 성을 막 쌓아서 자기를 보호를 해요. 그리고는 가인이 많은 아이를 거기에 낳습니다. 막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데 문제는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그게 문제예요. 가인이 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만의 뭐를 만들려고. 성을 쌓고 거기서 거기서 아이를 많이 낳는데 그 아들 중에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녀 중에. 근데 야발을 가리켜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 했어요. 그는 굉장히 돈을 잘 벌어. 하나님 없어도 돼. 돈을 잘 벌었어요. 가축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은 막 수금을 만들고 퉁수를 만들어갖고 음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음악과 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똑같죠. 음악과 춤을 만들고, 두발간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엄청난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인이 쌓은 그 성 안에서 타락 문화, 귀신 문화, 음란 문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예배에 실패하고 자기 성을 쌓으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해버리니까. 자, 그리고 창세기 5장 그 다음 장에는 그 아벨 죽은 셋의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와요. 셋의 이제 아벨은 누구를 낳고 나오는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사신지 아세요? 930세를 살았대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부러우세요? 그 아들 셋은 810세를 살았대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대. 그러니까 그 가인의 족보는 그런 걸 안 적어놨는데 그 셋의 족보는 세세하게 이제 나이를 적은 거예요. 그만큼 장수하고 오래 살았다는 거죠.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녹은 특별하게 기록을 했어, 하나님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이 땅에 있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한 사람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가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가문이었어요. 그 예배에 성공한 가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에녹 같은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언약을 잡고 예배를 성공하느냐, 언약을 놓치고 예배에 실패하냐, 두 개를 딱 갈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고 흑암 문화를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 핵심은 언약 잡은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많은 교회에 있고 있지만 이곳에 잘 오셨어요. 여기가 예배 성공하는 예배 현장인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배 현장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셋의 자손 중에 마지막에 노아를 기록합니다. 노아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 셈, 함, 야벳을 세 아들을 낳았더라 하면서 그 기록을 마칩니다. 자, 문제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타락 문화, 귀신 문화, 음란 문화를 만들어서 언약의 가문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 상황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고 있고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영안을 열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하이영계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귀의 일, 타락 문화와 귀신 문화의 시작입니다. 지난주는 근본 문제의 시작이고 오늘은 타락 문화, 귀신 문화의 시작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귀의 일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볼 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타락이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만 졸졸졸 쫓아가는데 엄마보다 더 좋아서 눈을 돌리는 것이 타락이래요. 아들, 딸들이 자기를 낳은 엄마를 쫓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데 그것을 벗어나 더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타락이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벗어난 게 예전에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없어졌다는 거야. 없어졌는데 막 찾는데 코너 있잖아요. 코너 이렇게 가서 돌는 중에 봤대. 이 코너를 가서 이렇게 돌아서 일로 가려고 할 때 본 거래요. 만약에 이거 못 봤으면 한참 고생했겠죠. 울고불고 했겠죠. 타락은 그거예요. 자기는 올바른 길을 가는 줄 알아. 자기는 좋아서 가는 줄 알아. 자기는 이게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엄마와 등지고 딴 길로 가는 것 자체가 타락이랍니다. 마귀가 좋은 것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타락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육신이 되더라 그랬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과 피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영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 언약을 붙잡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친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귀신 문화, 타락 문화를 만들고 온 세상에 퍼뜨려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나 예배 없이도 살 수 있어 하고 집에서 자고 계시죠?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고서는 가시죠? 예, 처음엔 잘 갑니다. 가는데 돌아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어려운 이 세상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일에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알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로 하여금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성적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한 성적 음란 문화가 확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퍼져나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까 말했던 셋의 자식들이었었어요. 가문들이었었어요. 언약의 가문들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런 가인의 딸들과 서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을 해갖고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들이 서로 막 하나가 되어갖고 거기서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교류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서로 그것이 그 성에 거주하고 있던 가인의 가문들이 아담 그 셋의 가문과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타락 문화, 귀신 문화, 음란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두 가문의 경계가 무너지며 서로 혼합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용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래요.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하는 신학자 보니까는,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 보니까 그거를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래.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일반 사람과 어떤 결혼을 해갖고 혼이 나여 자식을 많이 낳아서 막 그 성적 타락을 일으키고 음란한 문화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동성애가 교회 안에서 막 허락하게 되고, 그리고 TV에서도 막 걸그룹이라든지 아이돌 그런 글을 보면 선정적이고 낯뜨거운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문화가 되어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고 타락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귀신 문화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목이 말라서 저희 어머님이 늘 이렇게 물을 떠놨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보면 물을 이렇게 떠나요. 그러면 막 놀다 와서 그걸 막 먹었거든요. 이렇게 먹었는데 하루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또 떠는 게 있어서 그거를 떠서 먹는데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저는 죽을 뻔했어요. 그걸 먹고 나서 거기에 우리 어머님이 그 앞 텃밭에다가 약을 치려고 농약을 타는 거예요. 양재기 여기만 일반 바켓에다. 근데 농약을 타면요, 농약이요 검거나 붉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농약은 희한하대요. 말과 물 같아요. 물, 똑같은 물. 그래서 저는 그거를 퍼서 먹었는데, 농약 먹어보셨어요? 저는 농약을 먹어봤는데 엄청 써요. 그래서 그걸 정말 막 토해내고 막 그렇게 해서 좀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깨끗한데 그 속에 독약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독약을 타기 전에는 물이었는데 독약을 타니까 그게 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잡고 있고 왔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가 버리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세 가문들이 언약 잡고 피제사 드리고 예배 잘 성공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그냥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오직 예수 했는데 이쪽에서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무슨 오직 예수냐,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버린데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것이 독이 되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현장에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재밌는 얘기하고 웃기고 하지만 한바탕 웃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냐면,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은 졸아요. 복음을 얘기하면. 근데 웃긴 얘기 하잖아요. 다 웃어요. 그리고 나서 막 복음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포럼할 때는 복음은 포럼 하나도 안 하고 뭘 포럼해요? 목사님 녹약 먹은 거 포럼한단 말이야. 이게 제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 있느냐? 아유, 목사님 오늘 지당한 말씀 하시네. 좀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나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세세 가문이 왜 하나님 홍해 사건을 심판한지 아세요? 그 잘내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잘내로운 사건, 그 가문에 그냥 섞어버린, 세상 문화가 들어 음란 문화, 타락 문화, 귀신 문화가 와서 섞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완전히 단축해버렸어요. 800년, 900년 살던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20세를 단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찍 옛날의 수명은 뭐 40세, 50세 그렇게 일찍 죽었대요. 케냐도 평균 수명이 50살이래요. 지금도 케냐는 평균 수명이 50살. 제가 케냐 갔다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오래 살지만 그래도 120살을 못 넘도록 하나님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왜? 800년, 900년 사니까 죄악이 막 끝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는 거. 이번에 에볼라, 서아프리카에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4,000명 죽어버렸대요. 그 나라에서만 8,000명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 영적인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중단시키려고 질병을 확 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요, 악한 일을 하면 몸에 에이즈가 발생해요. 악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암을 줘서 그냥 딱 끊어버려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악이 막 가니까.
저번에 우리 수요예배 때로 여호수아 강의할 때에 아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잖아요. 그 가문을 그냥 다 몰살시켜 버리더라. 왜? 이거는 끊어버려야 되니까. 안 끊어버리면 그냥 막 확산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명을 완전히 단축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라고 했어요. 네피림이란 뜻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는 사탄이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타락문화, 귀신문화, 음란문화를 막 퍼뜨린 거예요. 제가 미국의 어떤 가수가 토크쇼에서 나온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크쇼를 딱 보니까 굉장히 점잖아요.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점잖은데 그 가수가 그 고백을 하는데, 저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사람인데 무대만 서면 그 사람 말에 그 자막에 무대만 서면 그가 온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내 속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봤는데 막 그냥 막 몸을 비비 꼬면서 막 춤을 추는데 이건 사람의 춤이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서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걸 네피림이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네피림들이 흑암문화, 타락문화, 음란문화를 퍼뜨리고 있어요. 미디어를 가지고.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 자녀들한테 전부 각인된 거예요. 고스란히. 여러분 엑소 가수 아세요? 어른들은 모르죠. 엑소. 비스트 아세요? 비스트. 잘 모르는 나훈아 아시죠? 나훈아 좋아하죠. 이렇게. 또 누구 있죠? 남진. 네, 아시죠? 요즘 가수는요 안 그래요. 비스트, 엑소는 완전히 의감 문화를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이번에는요 노래로만 각인시키는 게 춤으로 몸에다가 그냥 이 근육에다가 각인시켜 애들이 막. 그게 네피림이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 휴대폰 보잖아요. 휴대폰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아세요? 휴대폰이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은요. 요즘 휴대폰은 엑소 사진만 1000장이 저장. 1000장. 죄송합니다. 우리 딸도 가수 노래를 100몇 곡을 저장해 놓은 거야. 제가 팀 사역을 해서 네 스스로 지워라 그랬어요. 팀 사역을 해갖고. 있나? 그걸 싹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휴대폰 안에 네피림이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 하늘에 떨어진 타락문화가 거기 다 있는 거기. 그래서 요즘 신형 감옥이 생겼습니다. 신형 감옥, 유리 감옥이라고. 그 요즘 용어의 유리 감옥. 미디어에 갇혀 사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 흑암 문화, 귀신 문화, 타락 문화가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7절에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시고는 홍수 심판을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홍수를 내리고 방주를 짓게 한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이끄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혼합주의 철저히 배격하고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심판과 저주,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귀와 그 추종자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네피림들과 하나님을 떠나 귀신문화, 타락문화에 빠져 언약을 버린 모든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남은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있었어요.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언약의 제사를 드렸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노아는 순종하였고 그 결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후대를 살리는
방주 운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6절, 8절을 한번 보세요.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계속 집중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 게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뭘 볼까요? 이 목사를 보면서 뭘 볼까요? 하나님 노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아를 보면서 그 후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였습니다. 선택받은 자 노아, 그 선택한 자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6장 9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문화, 흑암문화, 네피림들과는 절대 혼합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의 손을 잡고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 손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 노아의 손을 잡고 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맡겨버렸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노아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노아한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자기가 동행하는 노아한테 내가 홍수 사건을 내려서 이렇게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서 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너의 가족이 들어가서 너희는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그렇게 미래와 그런 미래에 대한 걸 자세히 소상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죠. 안 가르쳐 줍니까? 에? 그냥 왔다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면 기숙사를 다녀야 돼요. 기숙사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맨날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신학교 기숙사의 어떤 그런 그 조건인데, 가서 도장 찍고 자는 거예요. 찍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감 선생님이 찍은 거 보고 통과시켜요. 여러분들 물론 안 오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이 예배에 오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후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이 예배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아갈 미래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밀하게.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상하게 하나님은 다 가르쳐주세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주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앞으로 너희 자녀도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소상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자, 이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게 중요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다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주는,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참, 지난 수요일 날 새 가족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영접을 하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이 영접기도 외워가지고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새 가족이 처음 오신 분이 그분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 다시 부활한 것도 본 적도 없고, 하나의 나라도 본 적도 없고, 아직 보이지 않은 것을 아직 보는 것처럼 믿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노아가 믿어버린 거예요. 노아야, 내가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 그 당시에는 원래 비가 안 왔었어요. 원래 그 당시에는. 그리고 산꼭대에다 방주를 지으라. 아니 무슨 산에다 방주를 집니까? 바닷가에 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노아는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각인 전쟁을 선포하라. 믿어버리세요. 그냥. 혼합하지 마라. 그냥 믿어버리세요. 지워라 하면 지워버리세요.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0절에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무려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짓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방주 계획을 계속 선포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산 위에다 방주를 짓고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판하고 비난했겠어요. 미쳤다고 그랬죠.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홍수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에 방주를 지으라겠다. 하나님 말씀에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방주로 들어와야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노아는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죄악을 멸하고 흑암 귀신 사단 마귀를 멸하고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는 사역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내게 이해를 구하고 내가 동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내가 수긍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믿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나는 순전히 믿고 따라갈 뿐이다. 이것이 노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세요. 노아처럼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방주를 지으라, 다시 말해서 생명운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와 그 가족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이 현장에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이 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죠? 제가 예수를 영접하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영접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 일어나는 선포해야 돼요.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접운동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운동을 가는 곳마다 일으키는 방주운동을 일으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시대 살릴 제자의 길, 말씀 각인 운동,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겠습니다. 자, 이 방주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각인시킬 것이냐? 자, 이 시대에 세 가지 각인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까지는 갔는데도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아직도 누워 계신가요? 퇴원해서 집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왜 망하는지 아세요?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5월 달에 저희 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아마 같이 가신 분 기억날 거예요. 우리 고모부가 아주 집도 잘 살고 철도 공무원으로 오래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암이 걸려갖고 저를 부른 거예요. 거의 70이 다 넘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 집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했더니 고모부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보고, 근데 저는 고모부한테 그랬습니다. 고모부가 원래 굉장히 완고한 분이라 복음 예수 얘기 절대 못하게 하는데
저를 딱 보자 조카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모부 제가 목사인데 고모부를 위해서 제가 예배 한번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딱 드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 고모부가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부 내 손을 딱 잡고 고모부 예수 영접합시다 했더니 딱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는 거예요. 진짜 또박또박. 그리고 제가 또 병원을 또 찾아갔습니다. 이제 임종 시간에 가까웠어요. 근데 거기 또 영접 기도를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고모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어요. 닌겔 꽂아 있어요. 이만한 약통 꽂아 있어요. 그가 번 돈, 집, 명예 다 버리더라고요. 다 버리고 딱 하나 잡더라고요. 예수님만 잡고 하나님 나라로 간 그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분 장례식을 제가 끝까지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뒤에 저희 고모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모부도 또 제가 가서 영접시키고 장례도 제가 했는데 그분도 다 놓고 하나만 잡고 가더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뭘로 각인될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각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것이 방주운동입니다. 그거를 선포하는 것이 말씀 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선포만 하세요. 선포를 계속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각인해야 됩니다. 전심, 아까 그리스도 일심, 하나님의 나라 전심. 자, 하나님의 관심은요,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나라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킨지 아세요? 이번에 연천에, 엊그저께 연천에 그 삐라 뿌렸다고 막 북한에서 막 총격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현장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왜 군인들이 생명 걸고 이 나라를 지킨지 아세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옛날에 손기정 아시죠? 제가 며칠 전에 손기정 전기를 읽었는데요. 손기정이 그 월계수를 갖고 자기 일장기를 가린 거예요. 가리고 고개를 못 들더라고. 왜?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저께요 렘넌트들 와 있었습니다. 렘넌트 데이. 오늘 아침에 렘넌트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라고요. 거기 예수님 왕으로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걸 원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직장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시흥시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각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하이언께 제가 개척하면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각인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이 노아 홍수 시대, 이 음란 시대 타락 문화를 막는 유일한 길은 말씀 각인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각인 전쟁을 선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이언교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각인 운동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이런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24시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귀신 문화 싸워 이겼으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뱃살 때문에 고민하세요? 뱃살 빼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방법이 있는데 그 미국의 어떤 건강 포털 livestoring.com 뱃살 고민에서 벗어난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역시 음식 선택이 중요하대요. 무엇을 먹을까가 1위를 해놨더라고. 뭔지 아세요? 뭐 설탕, 소금, 트랜스, 포화지방, 음식, 쿠키, 칩, 패스트푸드 이런 가공식품
이런 막 자극적인 식품 절대로 먹지 마라. 자제하라. 뭐 통곡물, 채소, 과일, 저지방 하여튼 뭐 이런 것을 좋은 음식을 먹으래요. 말씀도 똑같아요. 좋은 복음, 완전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영혼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영혼에 붙어있는 지방을 다 떼어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운동인데 제가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운동인데 그냥 막 걷기 운동도 하고 뭐 운동도 하죠. 여러분데 여기 보니까 집중 운동이 필요하대요. 집중 운동. 예를 들면 이런 것이랍니다. 2분 달리기, 1분 전력 질주를 반복하는 서킷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운동하신 분들 알 거예요.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라. 2분 막 달리기, 1분 전력 질주하기 막. 그거를 좀 쉬었다가 또 전력 집중을 하래. 그걸 한 30분 하면은 뱃살 쏙 빠진대요. 빼야 될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쏙 빠진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각인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루 24시간에 10분이든 5분이든 말씀에 집중하여. 그것이 여러분들 살립니다. 말씀 각인 운동을 선포하라. 이제부터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아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시대에 지연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집중해서 이 말씀 각인 전쟁을 선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를 보면서 말씀 각인 전쟁을 선포하라는 언약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이 음란 문화 가득한 이 땅에 우리 하이원교를 세워주시고 현장 곳곳마다 이 말씀 운동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하이원교회 전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